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께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예배를 오셨구나, 교회로 오셨구나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행함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받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로마 10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로마 10장 9절과 13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신 성경 사전에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 하나님 및 그리스도의 신뢰를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으로 최신 성경사전에 보니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죄의 사유에서 시작하여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의 구원을 거쳐 천국의 영광 중에 들어가 완성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죄함이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은총이 있고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 속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인간의 행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 10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상급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행학자가,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던 행학자,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참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학자, 그 강도가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일까요? 한편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었고 예수님을 생각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행학자를 강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국가 전복죄나 혹은 살인죄나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한 자들의 최고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행학자가 무고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과거의 죄도 사함받고 현재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 수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곧 하는 말은 과거의 시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되어진 일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원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것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죄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시제를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성도들이 다르게 믿도록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에게서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누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사형수로 처형된 그 사형수, 그것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젊은이의 죽음을 메시아로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 오늘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은총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시제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절 말씀에서 현재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잠깐은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과거의 것만 아니고 현재인 이제와 잠깐에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야 되고 맛을 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 능력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현실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현재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많이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현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잘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것이고, 현재 우리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또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과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과거에 계셨던 그분의 그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은 바로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순교 역사를 보면 그 미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AD 64년에 로마의 성에 있었습니다.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로마 성 밖으로 그렇게 탈출을 시켰는데, 베드로가 막 도망가다가 나무 끝에서 주님이 계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을 돌아서서 로마 성으로 다시 갔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대요.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죽겠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다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순교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미래의 구원이 그분에게 확고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린 천국에서 또 만날 겁니다.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 볼 거예요. 그때는 미운 얼굴이 멋있는 얼굴로, 그때는 미운 얼굴이 예쁜 얼굴로, 온전치 못한 몸이 온전한 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빈부 차이도 없고, 거기는 신분 차이도 없고, 거기는 강건함의 차이도 없고, 아무 차이가 없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겐 주어지는 거죠. 우린 천국에 갑니다. 눈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도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좀 해주시죠.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을 이미 받았고 현재 모든 죄도 사함 받을 것이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현재에 얽매여서 원망과 시비와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미래에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